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무지함, 우둔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뜻 안에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그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들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유다 성읍에 사는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이제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이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10장 18절에서 드러납니다. 거기 10장 18절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는지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는데 혹시 이스라엘 마음을 돌리려고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의도라면은 이스라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오지를 않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 때문에 병원 전공의들이 다 사표 내고 나가버렸는데 이 전공의들은 그 정원을 다시 원래대로 하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고 정부는 그건 안 된다 하면서 돌아오라 타협이 안 된단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도람을 보낸 의도를 보면은 너희 조건 들어줄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하도람이란 사람이 역군의 감독이라고 하는 점이 그러합니다. 역군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노동자입니다. 백성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부과하고 일종의 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을 부과하고 또 그 일을 감독한 사람이 하도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백성들에게는 뭔가 좀 억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비춰질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도람의 감정도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보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목적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회유하겠다. 조건 들어줄게 돌아오라. 이건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강제 노역을 부과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보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고 공언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계속 그들의 강압적인 통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하도람을 보낸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스라엘도 하도람을 보낸 것이 그런 뜻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분노해서 하도람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도람을 죽인 일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제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향한 감정이 좋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배반한 이스라엘인데 감정이 나쁘겠죠. 그래서 자기를 배반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서 군사를 모으는데 그 수가 18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봐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지파에서 18만 명을 모았다면 이건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전쟁을 하겠다, 명분이 뭔가 하면은 나라를 회복해서 르호보암 자기에게 돌리겠다, 이게 명분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왕이 뭐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백성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것인데 명분이 뚜렷해야만이 백성들에게 불만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명분도 백성이 생각할 때 정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아무 명분 없이 하지를 않아요. 내 행동이, 지금 행동이 옳고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남을 설득하고 싶은 욕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가운데에서 뭔가 정당한 명분을 항상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명분이 그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1월 달에 그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난입한 그 폭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폭동이죠. 폭동인데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 파문됐지만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니까 이건 부당한 사법적 조치다 그러면서 여기 저항했다. 그 부당한 사법적 법적인 조치에 저항한다는 거, 그게 정당한 행동 명분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정당한 명분으로 이렇게 내세우지만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폭력이죠. 설득이 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제 나를 정당하게 나타내고 싶은 욕구예요. 그게 명분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이 명분이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둘로 분열돼 가지고 쪼개진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따라서 나라를 하나로 회복하는 거,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명분은 옳은 게 되는 거예요. 백성 입장에 보면은 우리를 배반하는 자들과 싸워가지고 굴복시키고, 그래서 둘이 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기뻐한 일이다. 충분히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회복해서 르호보암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다윗 자손인 자신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지 둘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야곱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 남겼는데 유다에게 한 말이, 통치자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복종한다. 이게 야곱이 남긴 유언이었어요. 그 유언대로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떠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늘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의 왕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 이제 나라를 회복해서 르호보암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명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둘로 나눠질 때에도 가장 먼저 내세우는 명분이 뭔가 하면은요, 진리예요. 성경적인 거.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 명분이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싸우고 분열한다? 이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아니야. 은속교회의 싸움이 나가지고 갈라졌다더라. 가장 먼저 그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갈라질 때 거의 이제 내세우는 게 진리예요. 어느 게 성경적이냐. 이 진리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단 말입니다. 너희가 굴복해라는 것이죠. 서로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다. 또 저쪽은 저쪽도 진리다. 그러다 욕하고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진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갈라진다. 이건 없어요. 비진리고 믿음이 없다는 걸 자기 명분으로 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게 하겠습니까? 그래 르호보암과 18만 명의 군사가 이제 나라 회복하겠다. 그런 좋은 의도로 그들 나름대로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명분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이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그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올라가지 마라. 형제와 싸우지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이제 정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마치 비록 이스라엘이 너를 배반했달지라도 같은 형제 아니냐. 근데 형제와 싸우는 것은 나쁜 일이니까, 악한 일이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 이런 뜻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에서 또 사람들은 또 다른 명분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서로 싸우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또 명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신앙적인 정당한 명분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데, 이걸 누가 아니라고 그건 한 뜻이 아니다. 반대를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 성경을 내세우면서 서로 그걸 명문으로 내세우면서 대립하는 것. 이게 지금의 교회의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전쟁을 해서라도 둘이 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형제와 싸우면 안 된다. 그 말대로 돌아가는 게 뜻이겠습니까? 그 둘 중 어느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싸우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참 당연한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도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치러 가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이리 또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싸우지 말라 말씀을 전에 듣고 싸우지 않았고 돌아갔어. 그런 게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고 이런 순종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싸우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해놓고 싸우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자, 그것을 세상이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실천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구나. 이래 생각하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은 모르는 것보다. 싸우지 마. 돌아가. 이게 하나님 뜻이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 말씀을 세상이 봤을 때에 야, 하나님 말씀 우리와 차원이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안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도 형제와 싸우지 않은 거 옳다고 하는 건 안다 그 말입니다. 그것 좀 알아요. 세상도. 아니 세상도 형제와 싸우는 것을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바른 거야 이렇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싸우지 않는 게 옳은 것이야 이렇게 세상이 말하겠죠. 그러니 그런 세상이 시작해 볼 때에는 아니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게 하나님 순종하는 거라고?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네? 이렇게 나왔을 때에 자 여기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반박하겠냐 말입니다. 그럼 반박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 전도할 때 지금 전도 안 해봐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했을 때 옛날에 전도했을 때에 저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하면 이거죠. 그 세상이 그 믿는다는 걸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와 별로 안 다르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와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선한 일에 힘쓰라. 구제해라.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 없는 말들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실존도 아니란 것이죠.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듣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그건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걸 제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다른 종교에서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것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만 있는 것 이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싸우지 말라 그 말씀 듣고 돌아갔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본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성이 잘못 보는 게 되는 것이죠. 그 4절에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 이스라엘 분열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배반했는가 여러 말에서 다 아실 것인데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앞에 그 10장 15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스라엘이 배반을 한 것은 여로보암이 백성의 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배반의 원인은 르호보암에게 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럼 르호보암이 백성들 말을 들어줬으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일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생각은요 늘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것인데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인과적 사고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다. 이게 인과적 사고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고가 작동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하게 된 원인을 르호보암에게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 백성의 욕은 당연한 것이 옳은 것인데 왜 그들 말을 들으지 않았느냐? 왕이라면은 백성의 삶을 살피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게 맞는데 왜 멍에를 더 무겁게 하려고 왜 그 왕이 잘못된 것이야?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건 독재, 강압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옳지 못해. 이렇게 이제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잘못했어. 정책을 잘못 폈어.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야, 르호보암의 자리에서 백성은 초장부터 잡아야 돼, 안 그러면 기어 올라, 혹시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 그렇게 이스라엘의 분열하게 된 원인이 르호보암에게 있다는 쪽 자꾸 기울어지는데, 이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어. 그러니까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르호보암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혼란이 되는 것이에요.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니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르호보암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하신 일, 그럼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 그럼 나 잘못은 없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이제 반대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었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바꾼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 들어줬어요. 그러면 잘한 것이죠. 그 잘한 걸 두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맞아, 하나님은 르호보암 다스려 잘하게 하지, 뭔가 앞뒤가 맞단 말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당황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지 선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생각은 늘 그래 혼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맞을 때 이게 하나님 일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내 생각이 맞지 않은 것은 뭔가 하나님 관계 없는 걸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건 하나님 쪽이고 악한 건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일이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란 얘기죠. 사람들이 이런 거 사고방식에서 늘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선하지 않은 일한 사람을 지적을 해요. 이게 잘못했잖아. 근데 그 잘못한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지적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성경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이 자식과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일인데 욥이 죄를 지어가지고 재난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 이건 옳은 게 아니죠. 근데 교회에 가면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다툰 사람이 있으면 형제가 서로 다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지적을 하죠. 그런데 다툰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반박을 하죠. 아니 어떻게 성도가 서로 다툰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지. 이런 반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건 악한 것, 이건 선한 것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판단하는 선악 지식이랑 늘 작동한단 말입니다. 늘 여러분께는 선악 지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지를 못하죠. 눈치를 못 채죠. 근데 늘 그런 선악 지식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은 나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그 선악 지식이 늘 내 행동을 정당하다. 이렇게 여기는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산 정당하다. 이런 나에 대한 생각이 꺾이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옳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자기의 선악 지식 가지고 자기를 옳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결국 사람 다 그래요. 결국 자기의 선함과 늘 충돌해요. 대립을 하고. 이게 인간 세계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말씀 안에 있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말씀 밖에 있을 때에는요, 늘 자기 정당함을 보게 되고 정당함이 드러납니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다 해보세요. 말씀 안에 있으면은 자기를 믿음으로 살고 정당하다. 이런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죄가 전부라는 거.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죄가 전부예요. 그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때 뭐랍니까? 압수수색이랑 가지 않습니까? 집이나 사무실 쳐들어가 가지고 영장 들이밀고 낱낱이 수색하면 난장 만들어 버려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수색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수색을 당한 내 입장에서 내가 선하다고 인정될 만한, 주장할 만한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냐 그 말입니다. 싸우지 말란 말씀 내로 싸우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싸웁니까? 우리 속에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이 더러운 것들이요 완전 종합 세트가 돼가지고 채워진 게 우리 속 마음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분쟁은 있는데 살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나에게 속에서 뭔가 좀 이건 무겁다 생각된 악을 좀 잘라내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치고 들어온다면 드러나는 것은요, 더러운 자로 심판받을 죄인이라 그것 하나입니다. 딱 그거 하나인 것이지, 난 정당합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세워줄 명분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예, 전 형제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늘 난 싸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옳단 말입니까?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싸운 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싸우러 가잖아요. 그러니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싸우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당함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돌아갔다 해도 인간이 뭐가 남아요? 싸우는 이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눈초리인데, 자, 제가 바람 피려고 했습니다. 바람 피려고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바람 피려고 했어요. 바람 피려고 했는데 말씀이 바람 피지 마라 봤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난 그러면 바람 피지 않았어. 이게 정답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바람 피려고 했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남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싸우지 마. 얘 안 싸웁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넌 싸우러 갔잖아. 그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남는다. 이게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 얘기는 넌 싸우는 자, 그걸 그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백성의 말을 들어주게 했어요. 그랬다면은 분열이 없겠죠? 분열이 없고 싸움도 없겠죠. 어떤 상황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쪽이 상황이 더 좋아요? 바람직합니까? 백성의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쪽입니까? 백성의 말 들어줘가지고 싸움이 없고 분열이 없는 이쪽입니까? 오늘은 아예 그냥 이 땀 작정했는 거 보는데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하시라니까요. 어느 쪽이에요? 싸움이 없는 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 나가지고 가정이 산술 쪼개졌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싸움이 안 나가지고 화목한 게 좋은 겁니까? 화목한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은 교회답다, 성도답다, 이거 모든 것을 싸우지 않고 믿음이 없고 자꾸 이런 쪽에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로 알미하는 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들어주게 하지. 그럼 싸움 없을 것인데. 일이 생각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께 작동하고 있는 선악 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구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이 선한 것, 화목하지 않은 건 악한 것, 이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그렇게 구분한 기준이 우리의 상식, 우리 종교성이고 우리 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없고 조용하게 지내면은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에 믿음이 사랑이 있어,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사람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게 분란이 되고 교회 소동이 일어났는데, 문제 일으킨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로 말면 난 것,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말이 안 돼. 일이 나올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교회에 분란 조장하는 분이냐? 당장 그렇게 반발하겠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행하는 것인데, 죄가 뭔가 하면은요, 자, 잘 들으세요. 죄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하나님 믿는 명목으로 선한 쪽에 두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싸우지 않잖아, 선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믿는다는 게 명분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정당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행하는 인간 실상입니다. 죄를 알고 행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알지 못하고 행해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면은, 말씀이 들어온 취지가 뭐겠어요? 죄를 말리는 게 아닙니다. 죄 짓지 마라, 죄 말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죄를 죄로 드러내가지고 죄인 되게 하는 게 말씀이 들어온 취지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러한 건 죄이니까 죄 짓지 마, 행동하지 마, 말리는 게 아니고, 이게 죄야. 죄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죄로 알게 해서 죄인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취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본 게,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꾸 처음 들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 한 말씀은, 이거 네가 잘 실천했네, 이건 선한 거네, 칭찬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분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분란은 한 뜻이야. 분란이 쪼개지는 게 하는 깊은 뜻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분란이라고 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끄집어내가지고 죄를 보게 하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다, 그 말입니다. 간단한 말을 너무 길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인 되지 않으면요, 예수의 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피로서 누리는 용서의 혜택, 그리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는 이 모든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 뜻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분열된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런 뜻으로 싸우러 가는
르보암에게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 주의 뜻이니까 바디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분열되고 그래서 싸우러 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도 너희도 실상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의 존재다. 이걸 드러내 보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르호보암 지금 자기 죄를 알지를 못하죠. 죄를 알지 못한 가운데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싸우러 가지 마. 이 모든 일이 내게로 말하면 일이야. 결국은 인간의 죄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 취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어 보게 하지 않으면 죄를 알지 못한 자다.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평온하고 사랑이 넘쳐야 된다.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온했을 때에 그 상태에서는 교회가 아니었고 우리도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저주받을 죄인이었을 뿐이다. 이걸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평온했을 때.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늘 분쟁한 자야. 이걸 무엇으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평온하면은 죄인이라는 까맣게 있고 이건 잊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사랑하고 살아가 그런 착각을 가지고 교회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임을 눈치를 못 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개입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되어가지고 분열로 이어지죠. 분열로 이어지고 분열로 인해 싸우러 나가게 되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해서 너희는 싸우는 자다. 이걸 드러나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이 말 안 들어 이것만 딱 두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은 싸우는 자. 그걸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일. 그렇게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걸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의 길서가 맞습니다. 이를 깨닫고 나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인정, 그러한 나의 자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보면서 내 힘으로 그런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복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 애읍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서로 고함을 지르고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분쟁이 아니고요. 조용한 분쟁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난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이걸 바울이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바울파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볼로파는 있습니까? 아볼로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리스도파. 이건 좀 손 들여야 될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스도파인데. 뭐, 이 파도 저 파도 아니다. 뭐 그런 생각 같은데. 교회에 아무런 파가 없다는 것이 분쟁이 없는 정당함으로 내세울 명분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의 정당함과 우월감을 세우는 것입니다. 난 바울파라는 것으로 아예 정당, 우월감을 세우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속했어. 이게 하나의 자기의 자부심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울파에 속해서 아볼로파에 속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이제 대립하는 거죠. 자기를 세우는 거죠. 이걸 두고 바울은 분쟁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를 우월하게 내세우는 거, 자기 믿음을 세우는 거. 그렇게 온다면 우리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는 평온하고 조용하니까 분쟁이 없다. 믿음 있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정당해. 조용하니까 믿음이 있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모여 있는데 분쟁이 없다, 조용하고 평온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되게 그 교배된 조건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세 사람 모여든 교회야. 이렇게들 이제 어떤 교회된 명분으로 이 구절을 이제 내세우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 의미를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 했을 때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 의미가 뭐겠냔 말이에요. 오랜만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죄거든요. 죄가 연관되어 있어요. 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모인다, 서로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싸움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그 인사할 때 뭐라 하더라, 설교 시작할 때? 하여튼 인사시키지 않습니까? 서로 앞서 인사하라고. 웃고 인사한다 싸우는 거예요. 뭔가 하면 서로 자기 이름의 자부심을 갖고 모인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정당성이라는 얘기란 말이죠. 내가 옳다는 얘기인데 그게 내 이름 모이는 거, 거기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 모인다고 하는 것은 내 이름 포기한다는 것이고요. 내 이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그 뜻입니다. 죄인에게 나타낼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죄인에게 자기 자부심, 정당성, 우월함, 이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모인 곳에 빠지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신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분쟁이 있고 적게 모인다고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모여도 분쟁이 시작된다. 그게 인간의 모임이다.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늘 분쟁하는 자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분쟁하는 자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왜냐?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내 이름이 낮아지는 걸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분쟁하는 자, 그렇게 모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이게 죄구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게 주의 이름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교회는 주의 이름 모일 수가 없고 따라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중요한 건 죄가 드러나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또 이쯤에서 우리를 할 말 없게 만든 죄의 항목,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걸 죄의 항목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거든요. 다 우리 속에 들어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죄의 항목을 내 자신에게서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죄 항목을 실감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 불의, 악독,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실감할 만한 그런 사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늘 조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일단 오늘 하루를 살려둡니다. 살려둬서 하나님이 왜 살게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난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말씀으로. 살려둬야만이 내가 난리에 산다는 지적받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적받아라고 살려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이것도 말씀이 들어와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잘 살았습니다, 평온히 살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살게 했는데 그 살게 한 시간 속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취지에 부합한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주보 성경 그림 보십시오. 거기 성경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왜 좋아합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 삶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게 만들어줄 거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에 연결됩니까? 이게 죄로 연결돼요. 오로지 죄예요. 죄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죄 없이 선하심과 인자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늘 평온하게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면 그 말이 뭐겠어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나의 평생에 날 따라온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따르는 일,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인자하심 날 평생 평온하게 한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그림이 그 스케이트 경기하는 선수를 카메라 중계하는 겁니다. 이 AI 그림이 잘못 그려가지고 애매한데 카메라가 선수를 중계하는 것인데 이 카메라는 그 경기한 선수를 놓치지가 않죠.
안 놓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에 놓치질 않으시고요. 죄를 드러내면서 평생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따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되죠.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향하고 살아왔던데 모든 게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제가 죄인의 괴소가 맞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게 나의 정당함이라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죄가 되는 일로 가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꾸 내가 말씀을 이루겠다 실천 이런 사람들이 말씀 실천을 명분 삼아가지고 구원받겠다 복받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어야만이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분쟁, 살인, 시기, 수군수관 이 모든 것이 살아있어야 나온단 말입니다. 죽으면 그런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살게 해서 너 안에 이게 있어. 옛날 드라마 그 생각이 나네. 내 안에 너 있다. 맞네. 내 안에 죄 너 있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늘 잊고 살아가니까. 뭔가 자꾸 내 안에 양심이 있고 선한 게 있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죽주고 앉아있는 죄밖에 없습니다. 몽땅 죄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 수군, 교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살게 해서 죄가 나오게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구나. 감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죄 짓지 않는 게 소명 아닙니다. 죄를 짓고 죄를 알고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끌어가신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게 소명이란 말입니다. 죄를 알게 되어서 내 이름 빠져버리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이루신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한 날에 늘 내 잘되는 것만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나구나. 늘 이걸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돼. 이게 나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결국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 십자가 능력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뭔가 믿고 있고 지혜가 있고 하고 있고 똑똑하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착각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게 하시는 그날 드러난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날 용서하신 주의 이름 십자가 능력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